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가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에게 자유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가장 숭고하고 높은 가치란 말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깨끗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쁘고 헛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냐?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선택도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자유가 때로는 사람을 정말 고상하고 가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자유가 반대로 사람을 망하게 하고 한없이 추락시키기도 합니다. 이 자유가 사람을 한없이 발전하고 뛰어나게도 하고요. 반대로 이 자유가 한없이 사람을 시간 낭비하게 하고 뒤처지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앞을 보세요. 유스 아이들.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여러분의 자유와 선택입니다. 그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공부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은사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느냐 그냥 머물러 있느냐 이거는 개인의 자유요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낭비하고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때로는 운도 존재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faithfulness.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주신 그 은사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한번 끝까지 발휘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이미 5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5달란트를 더 이윤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가서 땅에 파묻어 두었어요. 칭찬과 함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가 누구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열심과 성실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할지 그냥 시간을 낭비할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할지 불성실할지 결국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맡겨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특권이에요. 자유롭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와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완전히 나락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함부로 막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이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이게 위아래를 가르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이 자유를 함부로 빼앗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호되게 혼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자유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셔요. 그 율법을 읽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이거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옹호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육강식의 사회를 만들고 힘과 돈으로 사람들을 자꾸 노예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려도 노예제도가 계속해서 존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을 어떻게 대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 노예 제도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마치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혼장만 써주면 이혼해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인간이 가진 이 자유의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자유와 축복을 이 사단이 시기하고 질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자꾸 이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너희 그 잠재력을 한번 펼쳐봐.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먼저 딱 창조되자마자 뭐예요? 동물들 이름부터 짓지 않습니까? 이 창조물들 이름부터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그거 외에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포장했냐? 하나님을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된다고 했지? 이거 왜 못하게 해? 이거 너 속박하는 거야. 너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뭐에 비유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물속에서 살도록 정하셨는데 내가 왜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이건 내 속박이야. 나는 뛰쳐나갈 거야. 사단이 살살 꼬셨다는 거야. 하나님 밖으로 나와. 네 멋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 물고기로 하여금 물 밖으로 뛰쳐나가도록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망하고 죽게 돼 있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쳐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살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봐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엄마 손도 안 붙잡고 그냥 아빠 손도 안 붙잡고 지멋대로 막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는 부모 밑에 있어야지 진정한 보호와 자유를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기 멋대로 살도록 제갓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 코 끼워가지고 사단이 자기 종, 죄의 종 삼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단의 전략은 뭐냐?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억누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큼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자유로운 나라예요. 여긴 너무 자유로워가지고요. 방종을 좀 걱정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자유 외치다가 방종이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유의 가치를 알려면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당해보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공산사회주의 나라를 여행할 때가 있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를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여행하는 거야. 즐겁고 모든 게 신기하겠지만 거기 가서 살라고 하면 그 체제에 적응하라고 하면 절대 우리는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한번 군목 수련을 중국에서 했어요. 별로 안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수련을 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제가 가고 나서 다시는 중국에는 안 간다. 여러분 북한에 가서 살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다가 종이 되면요, 그 속박을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나중에 탈북해서 한국에 오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정말 뭔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이제 대한민국에 오면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자유 속에서 살다가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져 있는가? 한번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무슨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원하면 미국 어디 가서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 그죠? 언론이 요즘에 마음대로 떠들잖아요. 너무 자유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막 거짓 뉴스도 양산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언론이 자유가 있고 출판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면 나가가지고 데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나가가지고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또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고문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원하면 어느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북한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직업도 뭐 몇 가지 되지도 않지만 없어요.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사는 것 누가 카메라로 다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통화하는 것, 여러분이 문자하는 것, 핸드폰 누가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 주관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가다가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학문과 자유에 있어서 뽑혔죠. 너무 나가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재산권 소유의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소유하는 거 다 빼앗아 보세요. 공산주의 돼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자유가요.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자유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가 다요. 신앙의 자유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표현의 자유. 왜 표현의 자유를 넣어놨냐? 복음 전하게 하려고. 말씀 전하게 하려고 신앙의 이 표현의 자유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 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넣어놨냐? 선교하게 하려고. 어딜 가서든지 복음 전하고 그죠? 말씀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넣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 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넣어놨어요? 성경 찍어내려고. 성경.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급하려고. 집회 결사의 자유. 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해놨어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자유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자유란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로봇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밖에 나가라고 자유를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라고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고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안 섬기겠어 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로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행복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가 결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섬기지 않을지 네가 결단하는 거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를 주신 가장 중요한 덕목,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말 안 들으면 나 때릴 거야. 엄마 아빠가 나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워가지고 복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지만 자식도 죽을 맛입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거야. 라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사람이 가진 자유를 다 싫어하지만 특별히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가진 그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축풍 낙엽과 같이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 다른 시대를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경험했고 공산주의가 창궐한 그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배교하고 예수 신앙에서 돌아서 버렸어요.
일제가요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교회에. 진짜 왕은 일본의 천황이다. 예수가 아니다. 이 천황에게 절해라. 또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숙청하는 가운데 신앙을 부인하고 목숨을 구걸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막 그냥 이 기독교인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렸으니까. 물론 여러분 자유와 평화가 있는 지금 이 시대도요. 신앙인들이 꽤 많은 신앙의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대놓고 부인하진 않잖아요. 그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와 가짜 그리고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어딘가에 방황하는 자들이 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되면요.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되게 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양다리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잘 들으세요?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이 일제 신사참배와 공산당 앞에서 교회와 성도를 버리고 도망하고 배교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사도 그 지경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버텨내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시대가 더 좋습니까? 자유와 평화가 있어서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대, 아니면 박해와 순교의 시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박해와 순교의 시대, 제가 한번 제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말만 그렇게 하는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싸워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물려주었는데 이것을 멍청하게 적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룩한 기독교 국가인데, 신앙의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종교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는 목숨 안 걸어도요. 신앙에는 목숨을 걸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목숨 겁니까? 안 겁니까?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신앙을 버렸지만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변치 않고.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 신앙 변치 않고 그냥 나는 죽으려 한다. 나는 천국 가려 한다 하고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예수가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저 천국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순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계세요. 박해와 순교의 시대가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겸손과 단정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시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박해와 순교의 시대는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시대는요. 복음이 막 확확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우리는 또한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신앙의 자유, 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외치지? 이 신앙의 자유는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신앙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신앙인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신앙인들은요,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박해하든 뭐 하든 그냥 거기에 맞춰서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신앙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냐? 성경대로 믿는 신앙인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람들을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우게 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건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편승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되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된단 말이죠. 지금 시대는 여러분, 미국도 점점 변하고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면 잡아가두는 사회가 점점점 태워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예수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포하면 집 잡아가두고 벌금을 내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정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정부에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려니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은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차 운행하면서 예배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데 예배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과 미국의 좌파주들이 했던 짓이란 말이죠. 팬데믹 당시에. 타겟은 정확하게 뭐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 잘 아시죠? 손현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교조 출신 교육감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 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목사를 핍박하는 한국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좌파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예수를 섬기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이 자유를 찾아 선선 전파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라.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 나아가라. 우리는 자기 중심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단순히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을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먼저입니다. 이 땅의 정부나 권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거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